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세우시겠대요? 언약을 세우시겠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잡다한 신들은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깨버렸어요. 금세.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금송아지한테 제사하고 금송아지를 찬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남한 짓은 그들이 완전히 당하도 마땅한, 완전히 진멸당해 마땅한 그런 큰 죄예요. 아주 참남한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남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 언약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중반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에게도,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본문 11절 상반절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을 잘 주의해서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더럽게 살았어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더럽고 역겨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토해버리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11절에서는 이 사람들 쫓아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구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토해내신다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요. 너무 더러워요. 이 사람들의 종교가 너무 역겨워요. 이 사람들의 문화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부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더러운 땅에, 그 부패하고 썩은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응?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안 살겠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이 더럽고 추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있는 그 땅으로 만들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상들, 우상들 다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다 파괴하고 쪼개버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혼도 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혼합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섞이다 보면, 혼합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들의 종교를 흉내내게 되어 있고, 그들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이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 의식 자체가 굉장히 음란해요.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의식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물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다 쫓아내버리고 찍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우상들 깨버리고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런 것들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이 질투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세요. 가장 영화로운 분이시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한 분이세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열정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일에 가장 열정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냐면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잡다한 신들 가가지고 제사하고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스스로 못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자,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막 자기 종교 의식에 초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종교 의식에 초대하면 그 음란한 짓거리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 제물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에 물들게 되고 또 아주 그 음란하거든요. 그 종교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금방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결혼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16절, 17절 같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민족들의 딸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의 그 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 종교에 물들게 될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들을 다 파괴하고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까봐 그런 겁니다. 올무가 될까봐.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같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무. 올무가 뭘까요? 미끼를 말하는, 미끼. 함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함정을 파는 것처럼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다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함정이 될까봐, 미끼가 될까봐, 올무가 될까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그들의 종교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종교를 다 파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들의 종교를 흉내내고 그들의 종교를 닮아가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이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던 짓거리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올무가 될 거라고 염려해 주셨는데 그 염려대로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은 이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런 순간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 그런 환희, 즐거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함. 이 세상에는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말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말뿐이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학교를 가든지 심지어 교회를 가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물론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더럽고 역겨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곳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이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려고. 보세요.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사는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올무가 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미끼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본성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본성. 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거룩한 본성이 심겨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악한 본성, 이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 이 죄성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이 악한 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우리 5절부터 우리 한번 신약성경 326쪽 3장 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5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그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라고. 자,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아멘. 네. 옛날에는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본성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악한 본성이 탁탁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악한 본성이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것이냐,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판단이 있으면 그걸 죽여버려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악한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우리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즐기는 생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문화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좋아하고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막 기뻐하고 미쳐있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좋아하는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에? 그런 것들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미끼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악한 본성들과 그 다음에 이런 세상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죄와 세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런 존재들과 관련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라고 하는 건 당장이라도 그 먹잇감을 향해서 막 돌진하려고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막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마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근신해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니, 정신을. 마귀를 의식하라는 것이, 마귀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있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마귀 먹잇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마귀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옛날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마귀 백성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1차 목표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실패하면은
2차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쩔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게 마귀의 2차 목표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방해 공작들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도 한번 저를 따라 보세요. 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면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내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딱 들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마귀가 기뻐하는 거냐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가정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뭐 어떤 일들을 행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서요.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분별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운동 경기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푹 빠져버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올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을 다 쪼개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굉장히 격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쪼개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전혀 섞이지 말고 전혀 관계도 맺지 말고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생활 가운데 올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함정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내가 너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이 올무가 되어서 특별히 마귀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올무들을 제거하고 함정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